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이단들이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할 때 우리가 쭉 지금까지 와 보면 그래요. 1980년대부터 쭉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혼란한 틈을 타서 항상 보면 이단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상한 이단들이 꼭 이단은 아닌데 이단과 비슷한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열광. 분별력 없이 막 따라다니면서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재앙을 끝나고 나팔재앙 중에서 넷째까지 끝나고 오늘 보면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인, 나, 대 그랬잖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6개 재앙을 공부할 때는 똑똑똑똑 떨어졌잖아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렇게 똑똑똑 떨어졌는데 이 나팔재앙부터는 이것이 좀 더 세분화돼요. 그러니까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거기 한번 보세요. 오늘 조금 해석할 부분이 많은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재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돼요. 이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는데 우리가 금요일날 공부했잖아요. 그 위로 잠깐 올라가 보면 10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그랬죠. 그때 3분의 1이 큰 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걸 뭐라 그랬죠? 배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환호하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도를 해요. 배도했단 말은 말씀을 떠났다. 진리를 떠났다. 그 말. 그 이미 떨어져 있는 별이라고. 그러니까 배도자 같아, 배도자. 사탄의 영을 받은 배도자가 그런 얘기죠.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거기 줄봅시다. 무저갱. 무저갱이 어디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2절에도 보면 무저갱 그런 표현을 써요. 쭉 가보면 그 다음에 11절에도 가보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무저갱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와요. 그럼 무저갱이 어디냐? 이미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무저갱을 여니까 그때 황충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저갱이 어디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죠. 무저갱이 어딘가가 해석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혼돈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마귀가 사탄이요. 마귀가 이렇게 보면 자기 정체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께 축사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뭔가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할 때는 너의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100%는 아니지만 90%는 거짓말이에요. 나는 네 아버지다.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귀신이래요? 나는 너의 시어머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요. 얼른 빨리 가보자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 무적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04면 전후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29절, 시간이 없으니까 30절, 31절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그때 이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의 권세 앞에 자기의 정체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이 누가 한 거예요? 귀신이 한 거예요. 귀신. 그러면 무적행이 어디예요? 귀신의 집이네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말하기를 군대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 사람이 귀신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적행이 어디냐? 답이 나왔어요. 크게 보면 귀신들이 거하는 곳, 작게 보면 더 크게 보면 또 찾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 그게 무적행이에요. 적게 보면 이 무적행은 귀신들이 거하는 곳, 넓게 보면 음부. 그러면 음부는 어디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음부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 음부라고 나와요. 지옥이라고 표현된 것은 한 번, 두 번밖에 없어요. 다 음부의 권세. 그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가 어디냐? 그래서 이거 더 넓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 보면, 좁게 보면 귀신이 거하는 곳,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 조금 더 넓게 보면 음부. 그럼 음부는 어디냐?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음부를 지옥으로 통칭을 해요. 지옥. 그러니까 더 넓게 보면 지옥이다. 낙원, 지옥 그러잖아요. 낙원과 음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넓게 보면 이 무적행은요, 여기가 바로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음부고 지옥의 지옥. 네. 그러니까 지옥으로부터 이 음부로부터 뭐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거기 보세요. 배도자가 무적행의 문을 여니 그 구멍으로부터 큰 풀무에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큰 그 구멍의 연기를 인하여 뭐해졌대요? 어두워졌다. 가로해 놓으시고요. 영적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얼마 동안입니다. 거기 보면 5달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얼마 동안 이 세상에요 굉장한 영적 혼돈이 일어나요. 그 영적 혼돈을 누가 일으키느냐? 바로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자들. 그 이름이 뭐냐? 황충.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구멍에 연기 같은 것으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영적인 혼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3절에 보면 또 황충. 여기 단수인데 단수가 아니고 7절에 보면 황충들 그랬습니다. 황충들.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니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권세.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7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단 말은 일시적으로 이 사단의 일꾼들이거든요. 황충들이 사단의 일꾼들인데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 사단의 일꾼들이 왕노릇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게 로마 황제가 아니었나.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로마 황제는 그때 당시로는 이 황충을 로마의 황제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요.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나타날 어떤 영적인 큰 대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영적 대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금멸려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8절에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그 말은요, 유혹, 미혹을 의미합니다. 네, 성경에서 여자들은 대개 유혹과 미혹을 말하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말은 미혹하는 영이다. 그 이는 사자 같다, 사납다. 9절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뭐 한대요? 해한다.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3분의 1이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황충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엄청난 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황충들에 대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배도자들 사탄의 일꾼들인데요. 이 사탄의 일꾼들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있다. 조직.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국지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조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괴롭히는 그런 사탄의 일꾼들이 어마어마한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네, 무섭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대상이 누구냐? 쭉 다시 올라가서 4절입니다. 4절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그랬어요. 우리가 6장에서 인치는 역사 공부했잖아요.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황충재앙은 5번째 나팔재앙은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기간을 보세요. 그 기간 5절에 보면 5절 그러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몇 달 동안이래요? 5달 동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뭐만 한대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 밑에 보세요. 6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어마어마한 이 황충의 역사, 전갈의 사역이죠. 전갈의 그 고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사람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막 고통스러울 땐 뭐라 그러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어떤 분은요, 이 무릎에 관절통이 왔는데 관절염이 오니까 무릎이 이렇게 뚱뚱 부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차라리 다리를 잘라내고 싶다. 다리를. 그 말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다리가 아플 정도라면 차라리 다리를 잘라내고 싶다. 그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고통이 5달 동안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거기 또 5달이라는 말을 또 합니다. 쭉 올라가 보면 10절에 또 전갈에 쏘는, 전갈과 같은 그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죠. 이것이 전 지구촌에 이런 전갈에 쏘는 것과 같은 이런 고통, 황충의 역사, 배도자들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전 세계가 아수라장입니다. 황충의 권세를 통해서 3분의 1이 죽지는 않으면서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나? 내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잠깐 보자고요. 잠깐 보면 내일 본문에 보면 20절입니다. 이 재앙의 거기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적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환난이에요. 환난.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환난의 목적이 뭐냐? 이 궁극적인 환난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온 지구촌에 일어나요. 네. 그러면 그 환난의 목적이 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2가지인데,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회개해요, 안 해요? 20절에 보니까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이 엄청난 환난을 이 세상에 쏟아 부으시요. 어떤 때는 3분의 1이 죽고, 어떤 때는 이런 경우는 죽지도 않지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근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역사가 증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어떤 큰 징계를 내렸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보면 이사야 시대도 사람들이 안 들어, 예레미야 시대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시대가. 그 다음에 2번째는 이런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런 엄청난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첫째는 누구예요? 아직 주께로 나오지 않은 자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2번째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빨리 준비하라는 준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에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이거예요, 빨리. 네, 우리가 영적 잠을 자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징계입니다. 징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애들도 잘 되고 애들도 그냥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사람들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부족한 게 없는데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부족한 게 없는데 열심히 말씀 보는 사람 보셨어요? 있기는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없으면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랬어요. 네, 등 따스면 졸음이 온다고. 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서고 싶고, 아니 그게 아니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자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비슷해요. 사람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그게 형통한 게 축복이 아니더라.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참을, 우리가 역사를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교회사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언제 한국교회에 큰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보면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1989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IMF 국제금융, 구제금융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가. 근데 그때 한국교회가 깨어났어요. 그때. 네. 미국 뉴욕에 가보면요. 뉴욕이죠? 뉴욕에 가보면 그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저도 거기 한번 갔었는데, 금융가에 이렇게 보면 쌍둥이 빌딩에 무슬림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뭐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그때 어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가 말하기를, 그때가 바로 미국 교회가 깨어나는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그때 그런 엄청난 사고를 통해서 미국 교회가 다시 기도로 돌아갔고 다시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세요.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중 8구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어갈 때 영적으로 잠을 잡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 흔들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대환란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막 흔들듯이, 예, 그때 진짜 과일과 가짜 과일, 예, 그거를 갖는 거예요. 진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진짜 천국 갈 사람과 아직도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빨리 거듭나라고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게, 예, 선과 실. 우리가 보면 진짜 잘 익은 과실들은요, 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져요. 근데 선 과실들은요, 막 바람이 불면 우수수 떨어집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알곡은 드리고 아직 알곡이 되지 못한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빨리 거듭나고 돌이키라고 하는,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집중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집중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요, 이렇게 사단의 권세, 완전히 완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몇 달 동안이라 그래요? 5달. 2번이나 5달이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사탄의 한계입니다. 그걸 써놓으세요. 5달 줄거 놓으시고, 사탄의 한계. 5절에도 보면 5달 동안 괴롭게만 그랬어요. 10절도 보면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 그래서 이 5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이 아무리 강한 권세, 전갈의 권세, 뭐 황충 같은 역사, 뭐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이 딱 허락하신 기간이 있어요. 몇 달이에요? 5달. 근데 이 5달이라는 것은 진짜 1, 2, 3, 4, 5 그 5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간도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악한 자들의 역사가 아무리 강해도 딱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가만히 보면 회개도 때가 있더라고요. 회개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5달 동안 아직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5달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5달 동안, 이 기간 동안 빨리 예수 믿고 빨리 거듭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도 딱 정해져 있더라니까요. 이 기회가 차버리면 하나님 다 거둬버리시더라고요. 옛날에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괜히 막 성질 부리잖아요. 그럼 엄마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야, 한 숟갈만 먹어. 안 먹으면 사실은 내가 손해인데도 엄마가 사정을 해요. 야, 한 숟갈만 먹어. 밥그릇을 갖고 하고 수저로 또 먹이면서 야, 한 숟갈만 먹어. 근데 끝까지 안 먹어요. 고집 부려요. 안 먹어. 싫어. 안 먹어요. 그리고 이제 고집 부리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 하죠? 수저하고 그릇을 딱 걷어버려요. 가져가 버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기회를 주실 땐 타일러야. 그러지 마라.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라. 그러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빨리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우리를 타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요. 그 시간에 탁 커튼을 닫아버려요. 성경에 그런 거 있다니까요. 구원의 문. 그게 이제 혼인집 비유예요. 5 처녀, 미련한 5 처녀, 또 지혜로운 5 처녀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준비 안 하고 등불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그 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사러 시장에 간 사이에 와 보니까 딱 닫혔더라니까요. 혼인집 문이 닫혔더라니까요. 이 회개도 기회가 있는 것이고, 예. 하나님께서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닫아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 언제까지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급해요. 그 5달이 우리가 볼 때 5달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어요. 급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빨리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은 빨리 거듭나야 돼요. 빨리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몇 년 예수를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기간이 바로 환난의 기간인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어느 날 그렇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신이 바짝 나더니 바짝. 이거 목회 똑바로 해야 되겠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해요. 어느 순간에 이분들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거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으면 거듭났으면 천국 가죠. 당연히. 그런데 목회자로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주 소름이 탁 끼치면서 이거 우리가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어? 평생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 우리가 이러고서도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정신 차려야지.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 이거 우리 준비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요. 저부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나부터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많이 하고 하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마라나타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는가. 오늘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기쁨으로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5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5달 동안 이 땅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주님 곧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칠 텐데 하나님 무화과 나무의 선과시 떨어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 없이 떨어지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이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와 같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보이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실 그 준비를 정결한 신부와 같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 저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전에서 드리는 예배,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전 예배, 밤 예배, 영어 예배 이르기까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